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1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약 한 8주에 걸쳐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청년들과는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장년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강하고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한 8주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The Journey of Faith,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이고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원치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너무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자,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살펴볼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당시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의 일부가 되어서 마이너리티로서의 힘들고 처절한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세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정말로 기적과 같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를 잔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제가 자주 이 구약 성경 중 보석 중 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신앙의 길을 가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순간이 많아요.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세하게 우리 삶에 관여하면서 일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함께 하시는지를 역사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사건 하나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서 이 사건이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연관지어 보시면서 읽으시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적 간섭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은 바사라는 왕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정복됩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사람들, 지금 이란의 그 조상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이름은 크세스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3대에 걸쳐서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최고의 강국이었던.
그리고 그 아들인 캄비세스 왕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다리오는 인도를 정복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인도 또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나라 127도에 이르는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자,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주전 484년부터 481년까지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 자신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죠.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영웅을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3년 동안 준비했던 전쟁이 바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테르모필레 전투, The Battle of 테르모필레입니다. 그가 그리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300명의 정예 스파르타군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와 전투를 하죠. 앞에 보시면 그 스파르타군의 대장이 레오디나스, 제라드 버틀러이었죠.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된 후 3년 동안 이 바로 300에 나오는 그 전투, 그리스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준비를 마치고 전쟁을 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장군들과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자기 성에 불러 모아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이 수산도성, 왕이 사는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잔치를 준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들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게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 자기의 힘과 능력을 온 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행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났는데도 7일간 잔치를 더 합니다. 자, 왕이 술을 마시는데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마시는데 제한을 두지 말 것. 원하는 대로 마실 것. 이 영화 300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am a generous God. 이런 말 하거든요. 나는 관대하다. 한국말로 그렇게 보면 자주 하거든요. 자, 이 엄청난 잔치가 당시 나라도 빼앗기고 끌려와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던 유대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180일 동안 잔치하고 또 7일 동안 잔치가 더 하고 있는데 그 성박에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초대받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잔치. 그런데 이 잔치에 의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잔치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잔치로 인해 왕비가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제공한 엄청난 파티, 이 잔치는 눈으로 볼 때 당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 잔치에서 나오는 조금의 음식이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왜냐하면 이 잔치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나라의 신하들과 지방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잔치는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왕,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이 잔치는 누가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고 베푸신 잔치였습니다. 이게 1장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된 것이구나. 에스더서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힘을 가진 자들만 위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려내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앞에도 힘들고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세심하게 관여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라도 하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앞길을 준비하시면서. 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넷이 곧 무후만, 비스다, 하르모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해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로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자, 이제 왕의 잔치가 다 끝났습니다. 180일 동안의 잔치. 또 수산성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의 연장된 잔치. 그거 다 맞춰갈 때쯤입니다. 이 왕은 갑자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비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왕비의 외모. 그래서 왕비를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왕비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는 무슨 페미니즘, 여자의 권리 같은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았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의 잔치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돼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의 잔치에는 고급 매춘부들이 와서 술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비로서 격이 있지 매춘부들이 술시중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험이 많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7 귀족들인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가는 왕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사람들로 왕과 대면할 수 있었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거역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도 왕비는 가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법부 7명의 판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왕비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 자체로의 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안의 가부장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왕이 무무간과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와스디를 왕비에서 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왕비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왕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왕 앞으로 나왔는데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이 왕비를 죽이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가 한 명이었겠습니까? 부인이 그중 가장 사랑했던 왕비 자신의 부인이 이 와스디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왕비 와스디는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왕은 이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죽인 일로 인해 남은 평생을 술과 여자에 빠져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다라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강력한 제국의 왕의 말을 거역하고 거만하면 망한다. 또 아내들이여 집안일 잘 되기 위해서 남편 말을 잘 듣자. 또 술 퍼마시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소중한 것을 잃는다. 쓸데없이 건의 부리다가 망한다.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 왕이 내린 칙령까지 나중에 얼마나 크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개입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 개입하고 움직이고 계신지를 에스더서가 보여줍니다. 왕이 힘 있는 자들을 위해 베푼 것 같은 이 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왕령을 변경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1장에서는 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혀. 이게 뒤로 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무무간이라는 왕궁의 판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사실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을 했겠어요? 판사 일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점에서 보면 무무간 이 사람의 결정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가 왕비를 폐하는 조언을 왕에게 목숨 걸고 드린 것 누가 개입하신 거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몇 장 뒤에 보면 이게 또 분명해져요. 이 역사는요, 분명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갑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섬세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으면, 아니 왕인 크세스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아니 빨리 전쟁을 하러 갈 것이지 왜 뜬금없이 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시세요? 이런 파티를 벌려가지고는 술김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 또 왜 왕비 와스디는 왕이 부르면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잘 차려입고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격이 떨어진다고 안 갔다가 왕비에서 물러나게 되고 참혹하게 죽음까지 당하는 건지, 또 왜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포로로 끌려갔던 작은 종족, 마이너리티,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인 에스더가 새 왕비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에스더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전지적 간섭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400년 전 유다 민족과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시면서 우리는 몰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는요, 인간들이 써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단어는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단어는 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결정하면서 내 인생을 써간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사는 누가 써가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써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수많은 요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아시아인으로 태어날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부모를 결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전지적 작가의 시점. Omniscient author's point of view.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가야지, 나 자신의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로 내 삶을 채워가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와 무무간을 이 힘 가졌던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결정을, 자신들의 인생, 이 잔치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지, 법령 내가 결정하는 거지, 자신들의 의지로 살아간다고 믿었을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이거 내가 먹고 누리고 하는 거지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삶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성과 돈으로 성공을 자신들의 힘 삼고 살아갈 때 그들의 방식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귀한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리스찬으로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좀 후에 살펴볼 에스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녀를 페르시아 제국 왕비라는 자리에 이렇게 두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나를 세상에 비추어 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와 사랑을 나의 주인 사람들에게 비추어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잡이면 안 되는 겁니다. 콜링이어야 돼요, 여러분. 콜링.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퍼즐을 맞춰보신 분들 이해할 겁니다. 30개짜리 퍼즐 정도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각만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미키마우스 꼴이네 뭐 좀 알 수 있어. 그런데 한 500피스 정도 되는 피스 맞춰보신 분 계세요? 한 조각 드는 순간 절망스럽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시커먼 것만 있고 답답하죠. 그 한 조각으로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몰라. 그래서 힘든 거지.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이미 완성된 그 전체의 작은 조각인 거야. 이 작은 조각이라 완성된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오늘 답답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적 간섭이 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구나. 우리가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가는 에스더서와 똑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답답하고 두려웠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조각들을 맞추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삶이 주의 손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매일 섬세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 이 역사의 작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어진 오늘, 이 오늘의 한 조각이 나의 온 전체 삶의 한 조각이라 나의 삶의 전체 윤곽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이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나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그려놓으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퍼즐들을 주께서 제자리에 놓아 가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매일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놓으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자기 스스로 내리며 살아간다고 믿는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임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적 간섭이 우리 삶에 있어 주어진 오늘 하루가 두렵고 전체적인 삶의 그림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하는 우리들, 그 하루의 조각마저도 하나님께서 놓아가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 놓으셨든지 그곳에서